2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16장은 부와 제자도의 관계를 다뤄요. 부와 관련된 두 비유가 16장의 시작과 끝입니다. 비유 사이엔 부에 대한 교훈이 배열되는데 1절부터 13절, 오늘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비유의 해석으로 구성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지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민한 청지기의 태도를 칭찬하고 유한하고 불의한 부로 영원하고 참된 미래의 가치를 준비하는 그런 영민함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우실 수 있어서요.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길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비유는 두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부자와 청지기죠. 부자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리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감독했습니다. 노예나 자유인 신분인 청지기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부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설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속으로 말합니다. 아, 주인이 나를 해고할 걸 이미 결정했구나. 능력 외에도 책임감과 신뢰성이 청지기의 기본 자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장을 잃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노동으로 먹고 살 만큼 튼튼하지도 못하고 구걸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생각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알아냈다. 해결책을 찾았다.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빚을 물어요. 그리고선 빚 문서를 조작해 빚의 일부를 탕감합니다. 기름 100말은 노동자의 500에서 6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거든요. 그런데 청지기는 문서를 조작해서 이것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또 당시 밀 한 석은 25에서 3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석은 2,500에서 3,000일치의 임금에 해당되죠. 그러면 몇 년이죠? 계산해 보니까 8년이 넘네요. 청지기는 문서 조작으로 삭감을 해주는데 한 5분의 1, 약 500일치 임금을 삭감해 줍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의 과도한 이자로 불만이 많았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호의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덕을 입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 호의 또 호혜를 제공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받은 이 호혜에 대해 의무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청지기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인에게 잘려도 그의 미래는 그 채무를 어느 정도 탕감해 준 그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 어떠세요?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주인에게 잘렸는데 주인의 빚을 다른 그 사람들에게 삭감해주는, 너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행위가 불의하다고 분명히 평가하는데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도덕적 태도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안전을 위해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청지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 하반절과 9절 그 위에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옳지 못한 청지기의 영민함을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영민함으로 이해하십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점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민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불을 훨씬 더 영민하게 사용한다는 뜻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들을 만들라고 가르치십니다. 재물, 부, 우리가 맘몬이라고 알잖아요. 맘모나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심고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입니다. 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부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해요. 비록 그러나 부가 불의하지만 선하게 사용되는 제자들은 친구들의 환영을 받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받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불을 사용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영민하고 지혜로운 제자는 불의하고 유한한 재물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요구하지 않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죠. 사람은 갚지 못해도 미래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영원히 거할 처소에서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와 해설을 근거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부에 대해서 교훈을 전하세요.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11절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해서 10절의 의미를 강화하는데요. 제자들이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참된 것을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이 평행 관계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10절의 작은 것은 11절의 불의한 재물과 10절의 큰 것은 11절의 참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참된 것은 참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이고 큰 것은 참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눈에는 재물이 가장 크게 보이죠. 그러나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 재물은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는 세상에 준비하신 부가 큰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것은 다가올 시대의 영원한 것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은 진짜 참된 것이 아니죠. 12절도 10절과 평행 관계에 있는데요. 제자들이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은 작은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고 앞에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물이죠. 너희의 것은 큰 것, 참된 것이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는 세상에서 준비하신 것으로 너희의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0절에서 12절은 부에 대한 두 가지 태도와 교훈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해요. 부에 신실하지 않은 태도는 이기적으로 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은요,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며 되갚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것에 신실한 사람은 앞에 비유에 묘사된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하는 삶이고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환대받습니다. 예수님은 10절부터 12절에서 설명한 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연결하세요. 인간은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죠.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 주인을 싫어하면 저쪽 주인을 좋아하게 되고 이쪽 주인을 가볍게 여기면 저쪽 주인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부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는 인간에게 주인의 위치에 서려고 해요. 부는 인간을 자신의 청지기로 삼으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목적을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1절, 9절, 1절부터 9절의 비유와 연결해서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는 부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임무를 맡겼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부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더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의견이 분분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에는 주식에 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주식이 옳은가 그른가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인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필요를 위하여서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고 잠언에도 보면 열심히 일하라고 되어 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나의 쾌락이나 나의 안위나 나의 어떠한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나를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여서 필요 이상의 것을 벌려고 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많건 적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어도 돼요. 열심히 벌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곳에 사용을 하려는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서 벌려고 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중에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허락해 주었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니? 다 결산하실 날이 오겠지요. 돈인가 하나님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유한하고 불의한 부를 우선순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미래의 가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영민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들, 부, 내가 가지고 싶어 하고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취하려고 했던 그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 쓰러져 갈 것, 결국 유한하여 멸망할 그런 가치 없는 그런 돈을 사랑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돈보다 크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청지기로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의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사용,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이기적인, 나의 쾌락을 위한 것들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며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삼는 삶, 우리 모두 살길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